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린 열매를 거두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요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추석 명절에 오히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태풍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거나 많은 재산 피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돌보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난과 기근과 폭력과 전쟁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탐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명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명절 느낌도 나지 않고 또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추석 연휴에 주일이 껴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명절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명절 분위기도 느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그럼 1세대들은 다 어디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정탐한 이후에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요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의 시간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장에서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율법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요.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재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거듭해서 다시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듀터로노미라고 부릅니다. 듀터는 제2의 두 번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율법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철저히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모세의 유흥과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일일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다음 신명기 33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정치가, 과학자였던 괴테입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는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고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괴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행운아라고 하고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괴테도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자, 행복한 사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모세가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옹기종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 그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그 속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이때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행복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귀한 생명을 얻었을 때,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픈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에 대한 그림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수룬,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부를 때 애칭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칭을 사용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애칭의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으로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괘씸한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발로 차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그들을 여수룬,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 때리고 조롱까지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벌받은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들의 진로가 어렵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선생님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도 학생이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니까. 하나님도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다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기서 타고라는 단어는 올라타다, 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올라탄다, 구름을 타고 계신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달리는 것은 하늘을 날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위엄을 가지고 너를 도우시기 위해 하늘을 날고 계시는도다. 괜찮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역한 이스라엘 같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힘들면 어렵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침뱉고 발로 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행복에 대한 그림은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지요.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분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언덕과 골짜기와 산으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조그만한 동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게 안전한 장소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도망다니느라 너무나 지쳐 있었고 피곤했기 때문에 붙잡힐 각오를 하고 저 동굴에라도 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동굴 안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면서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거미 한 마리가 오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그 거미가 거미줄을 완벽하게 쳤던 거예요. 쫓아왔던 사람들이 처음엔 그가 동굴에 숨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동굴 입구까지 갔어요. 그런데 동굴 입구를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동굴로 도망가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이라도 한낱 거미줄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의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시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 포도주와 곡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06장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무섭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을 하십니까? 안전하게 일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무슨 비결입니까? 절대로 밑을 내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일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을 쳐다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참된 풍요와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치러야 할 모든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마지막 날엔 원수들의 발을 밟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참된 풍요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과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총의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진실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풍요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발걸음을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팔 안에서 참된 풍요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절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